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 이제 오랜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네요. 다시 인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너무 그 분량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하고자 한다면 사실 글쎄요, 한 3주 이상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아이들 대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 사도 바울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추천을 했대요. 저 어떻게 알고 그랬냐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시작하다가 끝났어요.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분량이라 그렇게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오늘 나누는 것으로 저는 그냥 한 주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또 그 전도 여행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또 그것만 해도 너무나 긴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 그 전까지의 이 내용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회심하는 내용이겠죠. 그의 삶의 회심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의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또 쓰시고자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고자 해요. 자, 사도 바울의 이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두 이름이 있죠.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사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헬라어식 이름이죠. 헬라어식 이름으로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식, 그러니까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그 유대인식 이름으로 요구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기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옛날 목사님들께서는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로서 바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사울이 바울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다시 나누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28장까지, 로마서, 또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등등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는 걸 봅니다. 자,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히브리적 이름이죠.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사울인데 사도행전 13장 9절까지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돼요. 13장 9절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은 로마 식민지인 구브르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개종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당시에 이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대체적으로 누구의 이 지배를 받았는가 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당시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를 그대로 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히브리 이름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이 헬라어적 이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히브리 이름도 있었고 헬라어 이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에서 그가 사울로 소개되었다가 바울로 바뀌는 그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아무래도 이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이 익숙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에 보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이 부분에 보면 그가 개종하게 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리고 그가 한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후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다녔던 지역들, 그리고 그의 사역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이름이 이제 바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바울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라는 곳의 그 수도인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이었고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스스로 그가 소개할 때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이야기는 히브리 신앙, 그러니까 율법을 상당히 강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강력한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에 그때 청부장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돈을 주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루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대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랍비의 유명한 학자 중에 교훈으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야 됐어요. 다소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까지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상당히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으로 성장했고 부활과 천사 그리고 그방의 신앙 등을 아주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것만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600가지가 넘는 지켜야 될 게 600가지가 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게 어디까지가 그게 허용이 되냐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게 내가 몇 발자국 걸어가면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게 물컵을 드는 거는 노동이냐 노동이 아니냐. 물건을 들기 위해서 이거를 들었을 때 이거를 움직이는 건 노동이냐 노동이 아니냐. 이런 거 연구하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히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그만큼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어떤 전통적인 것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규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의 전통만 이제 지키게 되니까.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었고 그가 이 천막을 제조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이 천막을 제조하는 직업을 가졌던 그 배경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생계를 꾸리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그 직업적인 기술을 하나 배웁니다. 항상 다 일을 할 때 그 직업적인 기술을 배우는데 다소라는 지역, 바울이 태어난 이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라는 지역이 상당히 이 가죽으로 유명했어요. 가죽을 접하는데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지역적 문화에서 이 가죽을 다루는 게 상당히 익숙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죽을 다루는 천막을 짓는 그 일을 배운 겁니다. 그가 그렇게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천막을 제조하는 직업을 가지고 또 자비량으로 또 열심히 선교하러 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바울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장에 이제 그 등장 나타났는데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지요. 스데반의 돌을 이제 재판하는 그 현장에 돌을 던지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앞에 그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사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던져 놓죠.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에게 네가 증인이다, 네가 재판장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의 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 있어서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 바울의 입장,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서 스데반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적대할 사람이에요. 그가 열심히 믿고 따른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아인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유대교의 심판에 따라서 그를 처단한 것은 아주 적법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오히려 스데반은 죽을 때에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죽었죠? 죽을 때에 하느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죠. 그거를 여러분 안 봤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지금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기도했던 그의 외침 부르짖음을 사도 바울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상당히 앞장섰던 앞잡이였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거를요 이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날뛰었다. 이렇게 없애려고 날뛰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쟤 미쳐 날뛰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냥 미쳐 날뛰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아주 혈안이 돼 있었어요. 저 교회를 없애야겠다. 교회를 없애야겠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회심하고 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1절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에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정말 목숨 걸고 뛰어들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죽일 때 내가 찬송표도 던졌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도 했고, 그리고 심히 격분해가지고 그저 그냥 그 동네가 아니라 어디 하고 거기까지 찾아갔던 그 사람이 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예요.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회심하게 될 때 어떤 곳에서 회심하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듣고 대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이라고 하죠. 지금 이야기하면 체포영장 같은 거를 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온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지금의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에 가는 그 길 중에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때 한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은 들릴 때에 사도 바울만 듣습니다. 다른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행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변화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네가 박해한 예수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현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다 적극적으로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데반도 그 현장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다 배교하고 떠나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스데반하고 별 차이 없었을 거예요. 그 모습들을 누가 계속 보았을까요? 누가 봤겠어요? 바울이 봤겠죠. 바울이 보면서 분명히 그의 마음에는 저 사람들은 왜 뭔데 예수를 그렇게 왜 그렇게 배반하지도 않고 저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믿는가? 뭐 분명히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 마음에 계속 다가왔을 거고 그 마음을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 예수를 박해하던 난데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고 너 할 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 시내로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3일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앞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 가서 잡아. 예수 믿는 사람 어디 무슨 예수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혼자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마 그는 정말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그걸 거절했어요. 아유 주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를 보내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근데 주님이 가라고 강권하여 보내셨죠. 근데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일을 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이 보지 못했던 두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한 체험을 한 거죠. 예수님도 만났죠.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만났을 때 보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 했더니 보게 된 거예요. 확실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침받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회심의 경험들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26장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다메섹으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갔었잖아요. 다메섹에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어디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느냐 하면 바로 회당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특히 가족 중에 혼자 믿게 되면 가장 어떤 바람이 1순위입니까? 가족이 구원받는 게 1순위잖아요. 그걸 인가귀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가귀도가 1순위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민족이 이제는 내가 그동안 잘못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 민족도 이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즉시로 이야기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갑자기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벙 찐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했을 때에 그 증거로 인한 사람들이 영향이 가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광주리에서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밤늦게. 자, 그는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과거, 사실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에는 좋은 과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밝혔어요. 자신의 과오를 밝혔다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와 함께 예수 만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거는 내게 있어서 자랑할 거리도 안 되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내가 만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에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악명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사도들과 함께 잘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중재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잘 붙여줄 수 있는 사람, 붙여주는 사람. 바나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바나바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로부터 그들의 회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계시게 어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장 사도행전 2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여기도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증인 나더러 또 이르실 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면 21절은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죠. 떠나라 라고 하는 거고 20절은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스데반이 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를 증거합니까? 라고 그랬을 때 주님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회개가 왜 중요하느냐? 주님은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거를 지금 들으세요? 듣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의 죄를 뭐 한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가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라.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의 죄인이에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이미 그거를 다 들으셨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겼고 하느님의 자녀, 내 자녀를 여겼으니 너는 그 일을 감당하면 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회개할 때에. 그래서 그가 이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는데, 안디옥은 이제 이방 지역이죠. 근데 안디옥에 바나바가 갔을 때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혼자 하기에 너무 벅차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러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같이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1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거의 활동을 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발생됐는가 하면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 지역. 정말 그냥 먼 이방 지역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우리가 느껴지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니까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죽자 살자고 복음을 증거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죽자 살자고 복음을 매달렸겠구나. 그러니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말로 예수쟁이라는 이야기가 들렸겠구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곧 어떤 전통이 있고 오래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열망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곳에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54년, 이제 55년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970년도에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반 100년이 넘었어요. 반 100년이 넘었으니까 거기는 정말 예수쟁이들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열정적인 게 있어서 거기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라는 그런 소리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같은 곳이 아니라 안디옥 같은 곳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불림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가.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후에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5번째로. 그래서 1차, 2차, 3차, 어떤 건 이제 4차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3차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세계 각지로 쭉 널리 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 구절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바울이 쓴 그의 모든 서신에 보면 구약 성경 구절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상당히 아주 잘, 그럼 우리말로 빠삭하게 알았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더라도 말씀을 인용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은 그가 그냥 느낀 바로 지식으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증거했느냐? 복음을 증거했느냐?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근거가 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가족과 그 바울의 가족 관계를 볼 때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유대인의 사상이 주입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삶의 변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과 연관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계속 언급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더 이상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계속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이랬던 삶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언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날을 주님이 부르셨고 이런 날을 주님이 쓰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순간은 정말 그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들어갔던 순간은 저는 스데반이 그 죽는 그 순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어도 좋아요. 그냥 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복음이라는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복음은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 나도 그만큼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구나 감사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며 우리 결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의 귀한 일에 쓰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